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아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궁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가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어로 주인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혀의 이중성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형제들을 저주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교인들, 사람들을 저주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에서 떠나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주하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때 다른 교우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자, 이야기는 뭐냐면, 쓴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마라의 이야기에서 모세가 가다가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잖아요. 우리나라는 샘에서 좋은 물, 단물이 많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이나 지금 다른 나라 가보면 이 물이 샘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석회질 물이 나와.
이 석회질 물이 나오는 것은 쓴 물이야.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나. 병이 걸리고 담석이 걸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점점점 굳어진다는, 몸이 굳어지는 병. 석회는 뭐예요? 석회가 세상에 쓰이는 거 뭐예요? 콘크리트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석회질 물을 자꾸만 먹으면 사람이 몸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 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아. 석회질 물이 나오고 이상한 물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못 먹을 물이. 그리고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나무라는 말이 올리브를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분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쁜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저주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샘은, 내 마음을, 내 입은 샘이라고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떤 거야? 산에 그 안에 석회질이 많고 나쁜 성분이 많은 곳에서 샘이 나오면 더러워. 못 먹어. 하지만 좋은 물, 좋은 산에서 물이 나오면 거기 약수가 되는 거예요. 약수.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살리는 마음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시기 질투를 버리는 마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남을 살리는 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 일은 지혜에서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은 누구냐?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착한 행동을 해. 착한 행동이 그의 하루하나 살아가는 것을 보여요. 그 입에서도 착한 말이 나와. 그 일의 지혜에서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착한 행동을 하려면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돼.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함이 돼서 착함, 행실을, 행함을 하게 돼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13절에 비교해서 착한 행동을 하려면 어떤 거냐? 오늘 14절하고 얘기하면 돼. 지독한 시기심, 경쟁심 이런 걸 가지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려서 남을 속이는 마음, 진리를 거슬려 속이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교주들이 거짓 진리로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도 거짓 진리, 구약의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거슬리는 거짓말장이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것은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14절과 이어서 얘기하면 시기심과 질투와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를 거슬리고 경쟁심이 있으면 이것은 어떤 것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어디서 왔다? 악마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준 거예요. 시기, 질투는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된 지혜의 결과로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오늘 말은 이야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 안에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나부터 순결해. 믿음 앞에 바로 서. 그 다음에 평화스럽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뵈면 온유하고 잘 권해. 친절하고 온순해. 그리고 자비와 선한 열매를 피운다는 건 뭐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편견과 위선이 없어. 누구를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이 대하지 않고 자기를 가식적으로 사람 앞에 내세우지 않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깨끗한 사람, 이들이 맺는 열매는 평화의 열매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 보면 믿음과 언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냐? 야고보는 혀의 특성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2절. 혀는 작지만 위력이 있는 것이고 혀는 위험하다. 혀는 우리의 실상을 드러낸다. 무슨 얘기예요? 혀는 작지만 아까 위력이 있다. 혀는 잘못 늘리면 위험하다. 혀는 우리의 실상을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는 말이 나타난다. 칼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찌를 수 있지만 혀는 멀리 있는 사람도 찌르며 온갖 상처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로 혀를 다스리라고 명합니다. 모든 행함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됨을 파괴하고 거짓말하는 가짜 지혜를 피해야 하고 의의 열매를 이루는 참 지혜를 사용함으로써 혀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혀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없고 선의 도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혀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 한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는 이유는 말 때문이다. 교회 지도자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저주하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에 의해서 자기만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혀. 그것은 자기도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혀를 올리는 것은,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순결하고 겸손하고 사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온전한 사람을 사모할 때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목대로 혀를 다스리고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지금까지 혀를 잘못 다스렸다면, 잘못 놀렸다면 이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말을 하고 평화를 이뤄가는 주인공과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